오늘은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봉헌식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윗이 다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은 이제 이 다윗성에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부적합하다. 그런 사양함을 받고도 다윗은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최상급으로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기면서 그 많은 그 지도자들 앞에서, 솔로몬 앞에서 유언을 남길 때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부탁해요. 첫째는 너는 내 뒤를 이어서 사내 대장부답게 그렇게 정치를 해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것처럼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또 하나는 바로 이 부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허락하지 않은 이 여호와의 성전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짓겠다고 했으니 철저하게 이 성전을 그 식양대로 정확히 지어라. 그렇게 두 가지 부탁을 하고 다윗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은 겉에서 볼 때에도 상당히 화려합니다. 황금으로 다 이렇게 뒤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 황금을 다 입혀서 겉에서 보기도 화려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성전을 식양대로 잘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감격스럽게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서 잘 감당해 가는 중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자기가 이 통치 아주 지혜롭게 잘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성전을 지었어요.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그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그가 지혜롭게 판결을 하고 지혜롭게 정치를 펼쳐가는 중에 자기 왕궁도 짓지만 이 성전을 정말 다윗이 부탁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아름답게 정확하게 지어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에도 아래로 땅에도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23절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시선은 웅장한 그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가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조그만 성전에 거하실 분이 아니다. 온 우주 만물에 충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성전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소원을 따라 다윗도 짓지 못했던 그 성전을 다 지어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치사할 수도 있는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고 이 성전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것이 참 지혜롭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는 건물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런 건물에 우리가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정말 받으심직한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당은 크지만 기도가 작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려질 때 신앙은 금세 껍데기만 남고 맙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의 웅장함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식양을 따라 지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겸허한 모습으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길게 이렇게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크게 7가지로 솔로몬이 이 기도와 간구의 내용을 추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마음에 와 닿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은 7가지 상황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판결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도록 개인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두 사람이 서로 송사할 때 진실한 자를 의롭다 하시고 악한 자를 벌하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솔로몬이 처음 기도하는 내용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그 맹세한 대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해 달라는 거예요. 개입해서 선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칭찬하시고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벌해 달라라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구하는 기도를 첫 번째로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3절 34절에 보니까 죄로 인해서 원수에게 패하게 되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된 모습을 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죄된 모습 그대로 가서 싸우다 보면 여러분 그 싸움에서 질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도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품고 전쟁에 나갔다가 실패하는 일이 생기거든, 그런 뜻이에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두 번째로 기도를 해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과 경쟁해요.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과 경쟁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 그때 내가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철저하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알라,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뭐 비가 수시로 오잖아요. 그죠? 1년 44철 가운데 봄에도 오고 여름에도 오고 가을에도 오고 겨울에도 오고 1년 44철 필요할 때마다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그 근동 지역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건기에 그 갈라짐이 아주 심할 수밖에 없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들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요. 아주 심각한 그런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비 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데, 비 내릴 때는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이상하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자기를 돌아보고 민족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기근이 생기고 전염병이 돌고 막 재앙의 그런 때를 만나게 되거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힘든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개인적인 회개와 치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 우리가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방인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이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그런 기도, 비가 안 오면 이스라엘 땅에만 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모두가 다 비가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언약의 백성들만 힘든 게 아니라 그들도 그대로 힘드니까 하나님, 저들이 혹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41절부터 43절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에 알려지게 해달라는 그런 선교적인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전쟁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이 전쟁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얼마나 황량하고 얼마나 참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모른다. 그런데 그런 전쟁터에서 하나님 앞에 그 참혹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외면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마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좀 이 모든 전쟁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사실은 전쟁의 시대예요. 그 전쟁의 시대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이 성전에서 감당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패하면 그 당시에는 쓸만한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다 전쟁에서 망했을 때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그것도 쓸만한 사람들 추려가지고 다 바벨론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그 신앙을 지키느라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창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록 전쟁에서 패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패하고 이런 심각한 일을 당한 주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장황한 기도 가운데 7가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기도했는데, 첫째는 개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나라의 죄를 다루고 있고, 세 번째는 자연의 재앙을 다루고 있고, 네 번째는 이방 민족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다섯 번째는 전쟁으로 인한 그 상황 속에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서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할 때 앞에 드러난 어떤 문제,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솔로몬처럼 개인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과 그리고 이 자연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과 더불어 이런 기도의 내용을 다루는 것은, 첫째로 이 성전은 특별한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이 성전이 성전다울 수 있으려면 정의가 살아 있어야 돼요. 둘째는 회개가 이 성전에 언제나 차고 넘쳐야 돼. 이 성전이 정말 푸근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 성전에 들어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막 부르짖는 그런 역사가 살아 있어야 그 교회가 정말 따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성전은 누가 뭐라 그래도 회복의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여 그 사람이 회복되어 병을 위해서 구하고 그 병이 치유가 되거나 어떤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하여간 이 성전에서 회복을 누릴 수 있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이 마음이 녹아지고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 바로 성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방인들을 향한 이 선교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도 이방인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죠? 이방인을 위해서도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성전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이 기도에는 점진적으로 구속사적인 그런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그 기도를 우리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의 절정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다음 절인 53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에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왕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강한 사람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이 광경에서 저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솔로몬의 마음에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확신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때그때에 맞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도전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마음이고 기도입니다. 회개 없는 봉헌은 껍데기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민족이 막힌 현실 속에서도 기도가 하늘을 연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개인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다 기도가 하늘을 열고 살 길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큰 도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성전을 넘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간절하게 손을 펼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늘을 움직이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하늘을 열어 응답해 주옵소서. 내 앞길에도 하나님 하늘을 열고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의 문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늘을 열고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다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열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세상에 빛이 되는 역할을 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은혜 가운데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내 삶을 다듬어서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하늘을 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간절한 기대와 고백과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